오늘은 한 사람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인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투쟁 때문에 인류 역사는 가히 피해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각자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고 찾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투쟁하는 거죠. 이러한 투쟁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피해 역사다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 무언가를 찾기 위한 투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지 못한 것들을 찾으려고 투쟁하지만 여전히 찾지 못했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부를 누리는 물질일까? 아니면 좋은 인간 관계일까? 아니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일까? 아니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일까? 이러한 것들을 추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찾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싸움도 하고 열심히 살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쏟아부으면서 수고하지만 정작 거기에는 내가 찾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우리 선진들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간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찾았는가 본다면 결국은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원하고 찾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기독교는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의 진리, 영생입니다. 영생. 과연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영생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피해 역사를 가지게 된 것은 이 영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피해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서 말씀하는 한 사람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언약을 주고 계세요. 내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내 후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러한 언약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 이하에 보면 내 언약을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대대 후손 세워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99세 때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자손을 통하여서 대대 후손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다윗에게로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구절 이제 창세기 17장에 내 후손이라는 말과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씨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라라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내 후손 대대로 세운다. 라는 것은 뭡니까? 많은 후손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단수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도 내 자손이라는 이 단어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약속들, 이 약속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후손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16절에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해 주기 위한 분이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한 분이다.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어진 언약의 열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굳이 사람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성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씨, 후손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 씨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어요. 이 씨라는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할 것은 언약의 자손, 씨, 그리고 그리스도, 그 씨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겠지만 그 씨가 곧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따로, 언약 따로, 씨 따로 이렇게 있으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는 지금 언약의 씨는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이고 그 언약을 말할 때는 우리가 언약, 그리스도, 성령이 하나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이단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자손과 성령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오늘 3장 14절까지 보면 인류가 찾고 있는 영생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는 무언가를 행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하셨지만 그 사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14절이 이것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14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구약에 나타나는 280번의 언약을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이 모든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으로 이어지고 또 야곱, 모세, 다윗 그 후손에게로 이어지는 언약을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쳐진다. 이제 우리에게 미쳐진다는 거죠. 이방인에게 미쳐지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성령의 약속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1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는 그 성령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람 사이의 언약도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사람의 언약도 지켜지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바뀌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안 바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이 약속들은 그래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들이 바로 오늘 14절에 성령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 이 약속들이라고 여러 가지로 약속, 복수로 사용한 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반복적으로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약속들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었기 때문에 약속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대원칙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내게 땅의 복, 또 후손의 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내가 주겠다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 언약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이제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삭에게로, 또 야곱에게로,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게로, 모세에게로, 다윗에게로 계속해서 이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약속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이 약속을, 언약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재차 확인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똑같은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축복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예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그 예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표를 시대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가 성령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약의 성취예요. 무엇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 교회의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은 뭐 재산이 많아지게 하고 땅이 많아지게 하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성령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로부터 나타나는 부차적인 현상들이지, 진짜 복은 뭡니까? 성령으로 부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는 오실 분이었어요. 오실 분.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그리스도는 오실 분이었어요. 제자들 앞에 계시지만 그들 안에 계시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언약의 성취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지만 실체는 다르다? 아니죠. 같습니다. 구약에서 바라보는 실체도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에서 임하신 그 실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나 영생, 구원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그렇죠? 첫 언약은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이죠, 그렇죠? 저거 먹지 마, 저거 먹으면 안 되라고 말씀하신, 또 알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언약이거든요. 그렇지만 실패했죠. 그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누가 왔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예표만 받고 그림자만 받고 신약 백성들이 제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림자만 누린 것이고 신약 시대 사람들은 실체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280번에 달하는 언약을 다 모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루신 다 의가 없으면 구약 자체가 존재 의미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 언약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시면서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세전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만세전이라는 것은. 그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지금 다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미 다 보신 것을 지금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구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오심이 없었다면 구약의 언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셨기 때문에 그 구약의 언약들이 우리에게 확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요. 사람의 그 보통 생육법을 따라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요.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아버지께 드리신 제사장이요. 또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하니까 한 번밖에 드릴 수 없죠. 자기 자신을 드리신 제사장이요. 제물이 되신 분이요. 들으신 자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왕이시요. 이 베푸심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성령과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 가능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현재 우리의 상태예요. 그냥 상태가 아니라 복된 상태예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아주 복된 상태, 실체를 누리는 복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단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실 자격이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말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유언과 같은 의미예요. 유언 아시죠? 아버지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죠. 유언은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아버님이 일방적으로 유언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줘도 되겠냐? 안 되겠냐? 더 줄까? 이렇게 물어보고 유언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유언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렇죠? 일방적이고 변하지 않죠. 유언은. 바뀌지 않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이건 잘못됐어. 바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유언은. 그렇죠? 이 구약에서 성경에서 언약이 바로 이 유언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언약은 오늘 14절에 성령의 약속, 15절에 언약, 16절에 약속들 이것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언약 즉 유언과 같은 의미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받을 만한 이런 사람이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단회적으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식적으로 거짓으로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거죠. 그렇죠? 그건 인격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진실로 거짓 없이 불변하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분이 바로 성령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임하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우리는 삐그덕거려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어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 앞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모시고 있는 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지키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시도록, 그렇죠?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맨날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로또 복권 맞힐까? 어떻게 하면 떼돈 벌까?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떼돈 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산에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에도 가죠. 기도원에도 가죠.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내는 이런 간절한 구함을 위해서 산에도 갑니다. 그렇지만 성령 받으러 산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받으러 산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말씀 충만에 있는 거예요. 또 기도 충만 그리고 경건 생활 가운데에 성령 충만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읽었죠. 주 내 안에 계심이 성령 임하심이고 또 주 내 안에 마음껏 사심이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없는 것 다시 받고 없어지고 또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껏 사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요셉에게도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구약의 함께는 바깥에 있는 함께, 밖에 계시는 함께.
그러나 신약의 함께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함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신약시대의 우리의 삶입니다.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셔서 저쪽에 가면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 안에 함께 계신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는 진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삶에 치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주께서 계시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주께서 계신데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내 삶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알을 선택하지 않아요. 만몬을 선택하지 않아요. 재물을 선택하지 않아요. 두 가지 만몬과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여호와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주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생명의 빛이 되시고 내 안에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게 하십니다. 우리가 막 분을 내지 않게 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주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마시오.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지지자가 되셔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셔요.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자꾸만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거기서 기쁨으로 내가 취하면서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갈 길을 어느 쪽으로 갈지,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영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기도 주십니다. 여호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돈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마음껏 사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약속을 저버리고 흔들리지만, 좌우로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절대로 불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불변하는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 기약에 이르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예표가 있었어요. 예표.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예표였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형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치면서 베델에서 환상을 봤죠.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거 환상을 봤어. 꿈을 꿨어요. 이것은 예표입니다. 하늘에 사다리가 닿는 것은 어떻게 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야곱은 예표를 본 거예요. 예표를.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하늘에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좌, 하늘 성전에 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야곱이 꾼 그 꿈과 같은 환상 같은 예표가 중요할까요? 더 좋을까요, 그게? 뭐 좋긴 좋겠지만 더 좋진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표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런 무슨 부흥 집회 가서 뭐 사다리 보고 이런 거 자꾸만 원하면 안 되고요. 내 안에 계신 실체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고 그 후손이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건 흔들림 없는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따라서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